네, 이 시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양쪽 분들 한 번씩 쳐다봐 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.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.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.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간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. 나아가 한평생 이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로마서 1장인데요. 이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. 오늘 보면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고요. 또 14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였는데요.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이 복음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인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의 빚을 갚고자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?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빚진 자는요, 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. 오늘 보면 8절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였고요. 또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좋은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.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는데요. 이 바울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교회를 섬기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감사를 했을까요?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을까요? 왜 바울은 굳이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했을까요? 1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요. 또 13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이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견고히 세워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방문하고자 하는 수고를 감당하려 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시어 가정을 만들게 하셨고요. 그들의 가정을 통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데요.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는요, 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.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이 자녀들을 낳아 이 복음의 자녀들로서 이들을 양육해야 하고요.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 복음의 용사들로 훈련시켜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,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을 1순위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까?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까? 끊임없이 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자기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끊임없이 투자하며 살아가는데요.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들은요,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. 복음의 빚진 자는 세상 일을 가지고서 염려하지
않습니다. 복음의 빚진 자는 언제 어느 때나 이 복음을 생각하고요. 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. 여러분,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힘쓰지 마시고요. 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복음의 빚진 자는 이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요.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빚진 자는요,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.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였는데요. 이것은 바울이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빚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. 또 15절에서 바울은 이 자신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는데요.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줌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었고요. 심지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. 이러한 점에서 이 바울은요,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고요. 이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이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 주셨습니다. 이 죄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는데요.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바울, 그 즉시로 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.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복음의 빚을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,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죄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참으로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였는데요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.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.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요. 이제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. 이 만약 빚을 지게 된 사람이 이 빚을 갚는 데 힘쓰지 않고 사치품을 산다거나 이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 힘을 쓴다고 한다면요, 그 사람은 이 빚을 진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에는 힘을 쓰지 않고 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우리의 힘을 쓴다고 한다면요, 그것은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 수 있을 것인데요. 여러분, 복음의 빚진 자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, 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는요,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.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.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손해를 당해야 했고요,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었습니다.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치도록 수고를 해야 했고요,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었습니다.
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원수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었고요.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은 채로 지내는 일도 많았습니다.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으니 여러분,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때로는 복음이 부담스럽고 두렵고 부끄러운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을 것인데요. 오늘 보면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. 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? 이 복음을 전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자랑했던 것일까요? 여러분, 그 이유는요, 이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.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요, 이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였는데요.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,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득을 얻기보다는 손해를 당하게 될 거고요.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복음을 전하면요,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, 가족이나 친구나 또 직장 동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. 여러분,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요,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. 그러나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요,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요,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역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요,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서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말씀 맺겠습니다.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셨고요.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.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,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었고요,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빚을 진 사람은요, 내가 오늘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, 오늘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. 빚을 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치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. 자신이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, 온 힘을 다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힘써야 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는요,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서도 안 됩니다. 주님의 은혜로 지게 된 이 복음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,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,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
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